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서 28장 45절부터 53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네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와서 너를 따르고 네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해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몽해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온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내가 의뢰하고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애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아멘. 네, 오늘은 예언의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나온 말씀은 이제 그 저주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할 때 어떤 저주가 따르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한 동시에 이걸 가만히 보면 여러분 이거는 예언입니다. 지금 나오는 이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치게 하사 적군을 섬기게 된다. 그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오게 해서 아무도 모르는 언어를 하는 민족인데 그 민족이 유아와 노인과 그리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마침내 멸절시키고 성읍을 에워싸고 견고한 성벽을 헐며 공격을 받아서 심지어 몸의 소생의 살을 먹는다. 이것은 이사야서에도 예언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레미야서에도 예언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게 한 특정한 민족 이거를 지적해서 예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은 거기는 좀 더 특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가 굉장히 가까웠기 때문이죠. 또한 그 시기에 그렇게 호전적으로 세계를 정복하던 나라들은 금방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침공을 하고 그리고 또한 나중에 바벨론이 침공을 하고 오히려 바벨론의 구로가
백성들을 침공을 하지만 나중에 가서 백성을 돕고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게 하고 이것까지 예언을 하시죠. 오늘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모세 때입니다. 아직은 굉장히 멀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 때에도 앞으로 일어날 어떻게 보면은 이 1000년 이후 정도의 그 일들을 지금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성전이 있고 그리고 멀리서 온 백성이 있고 그들이 공성전을 하기 때문에 즉 성을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먹을 것이 떨어져서 이렇게 된다. 이 일들은 아람의 군대를 맞이했을 때도 일어났고요. 그리고 아수르 군대를 맞이했을 때도 일어났습니다. 즉 한 번만 일어난 게 아니죠. 예언은 구약의 예언 그리고 신약에 있는 예언도 마찬가지로요. 한 번 이루어짐으로써 그게 다 된 게 아닙니다. 앞으로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때까지 그 패턴이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즉 패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패턴이냐? 그건 첫째는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하는 패턴이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침내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저희를 들이시겠다. 그 패턴을 그것을 미리부터 조금씩 이루는 그러한 역사가 반복됩니다. 좋은 예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또한 모세 자신이죠. 모세나 다윗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해내시죠. 구해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예배와 하나님을 따를 때 어떠한 복이 일어나는지 그 예배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릴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즉 통치죠.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는 세상 이것을 오게 하고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완성을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것을 아주 조금이나마 미리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거죠. 이게 예언입니다. 예언이 패턴인 거예요. 반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모세 때 이루어지고 여호수아 때 이루어지고 다윗 때 이루어지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이게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심지어 죽음에서 일어나는 것, 다윗이 그토록 시편에서 간절히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확신을 받았던 것, 그게 무엇입니까? 죽음을 언젠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거기 죽음에서 심지어 꺼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하게 해주시겠다.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로서 이루시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대신 죽으심으로써 죄의 문제를 인간이 결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데 그 죄를 대속하심으로써 대신 속해 주심으로써 이사야서에 나왔던 우리의 죄로 인하여 그가 찢김을 받았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 그가 찔림을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나음을 얻었도다. 이게 이루어지게 하시죠. 그래서 이 예언은 패턴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하는 말씀이 예언인 것입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느 시간에 어떠한 사람들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은 한 번이 아니라 그게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우주의 법칙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 아까 말씀드렸던 그게 예언이죠. 그게 반복되죠. 그리고 또 하나의 법칙은 바로 축복과 저주의 법칙인 것입니다. 복받은 사람, 축복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입니다. 모세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더 온유했다. 즉 겸손하고 심령이 가난했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며 모세가 바로 그 사람인 것입니다.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모세가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모세는 온유했기에 그 땅을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고 그것을 모세 안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받은 거예요. 모세가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거를 주셨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그거를 받게 되는 구조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자기 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 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넘치고, 그리고 우리도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주신 복이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라는 뜻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잘 되고 그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 우리의 머리가 되셨다. 즉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주신 복이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원칙도, 축복의 예언도 이게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반복되고 다윗을 통해서 그게 반복이 되고, 그 백성들이 그렇게 잘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지어 죽음마저 이기는 그 복을,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주도 마찬가지죠. 저주도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왔던 이렇게 줄이고 헐벗고, 그리고 적이 공격을 하고, 노인과 모든 유아와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고, 정을 포위해서 성벽을 허물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서 굶어 죽고, 오랫동안 성을 포위하기 때문에요, 굶어 죽는 것입니다. 이게 반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47절, 내가 모든 게 풍족해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45절,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네, 이게 패턴인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할 때 스스로 그 결과로서 사회와 문화가 무너지고, 그게 저주가 되는 거죠. 그러한 사회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직접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를 내리시듯 저주를 내리사 그 저주가 따라 붙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냐? 바로 여기에 나왔던 굶주림과 죽임을 당함과, 그리고 이 끔찍한 아비규환과 같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반복이 되죠. 그렇게 했던 사람들에게는 이게 아람을 통해서 그 아람 군대가 와서 그렇게 하고, 아수르의 군대가 와서 이렇게 하죠. 그래서 나중에는 여기에 나온 것처럼 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죠. 바벨론 유수죠. 자, 그래서 저희는 이 예언이라는 것을요, 마치 나를 위해서, 내 개인적으로 내 미래에 뭐가 일어난다, 내 미래에 내가 보니 당신 미래에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보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점치는 그러한 듯한 예언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 했을 때 선지자 아가보가 바울을 붙잡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렇게 된다, 그렇게 예언을 하시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왜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만,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주님에게 더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 전체는, 그러한 특정한 것이 있기는 하더라도 예언 전체는 사실 그 사람의 미래를 알기 위해서 예언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저주가 임합니까? 왜 축복이 임합니까? 여러분 이걸 봐야 돼요. 저주가 임하기 때문에 그러지 아니하도록 예언을 주시는 거고요,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거를 받도록 예언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 지금 저주가 일어나는 내용을 오늘 저희가 읽었죠. 그렇게 성읍이 포위당하고 그러한 끔찍한 아비규환을 겪는다. 이것을 왜 말씀해 주십니까? 왜냐하면 45절과 46절, 47절에 나오는 것 똑같습니다.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즉, 이 예언을 듣고 바꾸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주신 것입니다. 훈계가 되라고, 표징이 되라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모든 규례를 지키고, 그리고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고,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45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네게 명령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47절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해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고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말씀을 청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예언을 즉 이렇게 나아갈 때 이러한 일이 반드시 생긴다. 그리고 이게 반복이 된다. 그리고 심지어 이게 마지막에 가서는 이게 가장 큰 그러한 저주가 일어나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사람들에게 임한 예루살렘의 멸망. 똑같이 여기 나오죠. 이 말씀 그대로 나옵니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가서 또한 있는 그러한 저주의 일들 이런 게 있죠. 그렇지만 그러한 것을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미래를 예지하시고 예견하시고 이렇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게 아니라 이걸 들음으로써 여기서 회개하고 벗어나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것이 예언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과 약속은요 항상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리고 순종, 복종을 전제로 합니다. 즉,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경고와 교훈을 통해서 복종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게 바로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은요, 우리의 호기심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난 내 미래를 알고 싶어. 그래서 내 미래를 알려주세요. 선지자님, 여러분 이거 아닌 것입니다. 그는 점집에 가서 하는 우상숭배자들이 한 짓입니다. 또는 내가 예언자라고 내가 뭘 본다고 그 사람에 가서 예언을 해준다. 이것 또한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예언자가 와서 예언을 해줘요. 그게 첫째는 사실도 아니거니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크리스찬에게는 기독교인에게는 앞에 있는 예언을 다 해주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 간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 그리고 어렵다고 예언을 해주잖아요. 이렇게 하면 어려워진다. 어려워도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앞에 일을 안다고 여러분 뭐를 갖다가 바꾸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에 일을 알아도 그게 그리스도를 위한 거라면은 가는 거고, 그리고 앞에 일을 알더라도 그게 편한 길이라도 그게 그리스도를 위한 게 아니라면은 안 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앞에 일을 알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런 거 조심해라, 뭐 이렇게 예언해 준다. 여러분 그런 것도 들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그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 즉 십계명에 나오는 모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희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는 안 듣고 어떤 사람이 와서 예언해 준다고 하면서 앞으로 친구가 많이 필요하다. 친구를 좋은 사람을 새겨라. 뭐 이런 예언. 앞으로 3년간 힘들겠지만은 다시 온전하게 될 거라고 힘을 내라고. 여러분 이런 걸 왜 듣습니까? 힘을 내야 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힘내야 되는 거고 힘들더라도 참는 것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께 나아가 부르짖으면서 그 주님께 매달리는 거고 그럼으로써 그 3년인지 5년인지 그걸 겪으면서 주 예수가 나를 돕는 것을 경험하면서 시편 40편처럼 주님께서 나를 수렁에서 끄집어내셨다고 고백하는 거고 여러분 그렇게 예언하는 사람들의 축복을 받는다, 예언을 받는다. 그거는 여러분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예언자들은 심지어 그들이 맞는 말, 미래를 갖다가 예지하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신명기에도 나왔죠. 여러분 그게 맞춘다고 하더라도 그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따르지 말자 하면은 그를 돌로 치라고 하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심지어 자기의 이름을 대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 보러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하실 거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르게 하면 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괄되게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따르고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같이 교제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그 예언이 저희에게 표징과 훈계가 되어서 저희는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 받냐 안 받냐는 그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택했습니다. 그만큼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할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이고 이거는 정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기독교 이 성경의 세계관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뭘 주셨습니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고를 수도 있고 안 고를 수도 있고 물론 미래 주님께서는 그들이 어떻게 고르는지를 아시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게 정해진 건 아니에요. 주님은 어떠한 일이 어떠한 그들이 어떻게 행동을 할지 그들의 성격과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경고를 하시죠. 경고를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거기서 돌이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여러분 운명론이 아닌 것입니다. 예언은 운명론이 반대, 그 운명을 바꾸도록 하는 그 힘이 바로 예언입니다. 그거를 안다면,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을 그 운명을, 소위 사람들이 부르는 운명을 깨라, 바꿔라 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요? 순종함으로써, 주님을 찾음으로써.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가보 선지자라고 하는 예언자죠. 아가보가 예언한 것, 그 예언 안 들었어요. 예, 예언했는데 그 말 듣지 않았어요. 그 말 듣고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따라서 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가보로 예언해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아가보가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예언을 해버렸어요. 자기가 이걸 봤다고. 예, 봤죠. 그리고 그게 일어나죠. 사실이죠. 그러나 그게 십자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예언을 듣고 이거 피해야지 하고 복 받네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러지 않고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이 예언을 하든 뭘 하든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맞습니까? 사도 바울이 맞는 거죠. 그러므로 이 예언은 반복되는 패턴으로서 주님의 이치와 주님의 섭리를 가르쳐 주시고 계시고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그 사람들의 마음조차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 때 이러한 일의 결과가 있다고 저희에게 교훈과 표징으로 주셔서 저희의 앞길을 바꾸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반드시 그 끝의 목적은 순종입니다. 어떤 거의 순종이냐? 예언의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순종인 것입니다. 45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이 모든 저주가 47절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해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겁니다. 이 율법의 이 예언의 목적은 결국 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법도를 이 우주의 법칙을 하냐 안 하냐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을 기쁨으로 순종으로 여러분 순전하게 순수하게 복종하는 게 순종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법률을 따르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위한 게 예언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알고 우리가 그걸 함으로써 나쁜 것을 피하고 그 복을 받고 우리가 미래를 알아서 어떻게 되고 여러분 이런 게 아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미래를 알면 안 됩니다. 미래를 알면 안 돼요. 말이 이상하지만 미래를 알면 안 됩니다. 예언서에 선지서에 나오는 모든 예언들은요. 미래를 알라고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경고하여서 그 미래, 그 앞으로 일어날 그들의 이 성격과 그들의 행동이 빚어낼 그 참사를 피하도록, 즉 운명을 깨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게 예언인 겁니다. 미래를 알라고 한 게 아니라 미래를 알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운명론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예언은 그 운명론을 깨려고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면 알 필요도 없고 알아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운명론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뭐 하나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정하신 때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가면 되는 거고 그거를 굳이 다 알면은 그 삶을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그래서 기쁨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을 믿고 오직 순종과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그 모든 법도를 저희가 행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선지자요. 그게 진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에요. 미래를 안다고 하고 진짜 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물론 가짜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열매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짝에도 그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며 하나님께서 이 저주와 축복의 말씀을 주신 목적은 바로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들, 여러분 어제 그제도 나눴던 것처럼 십계명에 나왔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과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움으로 저희가 감히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온유하게 나아가는 것과 그리고 저희 이웃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험담이나 나쁜 생각이나 그리고 낮춰 얘기하는 거나 그들을 저희보다 낮게 깔보는 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그들을 높게 여기고 저희 자신보다 더 높게 여기고 사랑하며 기뻐하며 서로를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여러분 그러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우리에 있는 소망을 다른 이들에게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자손들에게 그리고 저희 가족에게 서로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고백하며 그리고 우리 주 예수를 다른 이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선교를 위해서 드리며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삶을 살 때 저희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고 그리고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모든 이러한 저주받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받는 그러한 사람들과 그러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